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이렇게 집중 폭우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따스한 성령님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숨김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방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권속교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장마와 폭우, 폭염에 지쳐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의 앞에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정의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읽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당 건축 예물과 11조 감사에 전 교우들이 집중해서 재정이 넘치며 예배당 헌당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예인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 선교의 열정이 충만한 예인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목장 부원성을 위해 전 교우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 이종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성전의 공동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속히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붕이 되고 믿음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방패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가까운 날 온전한 생명과 평화가 도래하는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소원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드릴 귀한 이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비가 엄청 왔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귀한 고백을 뜨거운 찬양으로 회중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하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미국의 심장건강센터에 딘 오시르라는 박사가 행복으로 이르는 8가지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8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서로 어루만져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엄청 바뀌어서 잘못 어루만졌다가는 성추행이 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이 한 사람을 어루만질 때 마음속에 담긴 사랑을 깊이 전달할 수 있고 마음 깊이 정해진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마이애미 신체 접촉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 애정이 담긴 어루만짐의 접촉이 일어날 때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어루만짐에 치유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2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어루만지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갈멜산이 아니라 로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뎀이 어디였습니까? 갈멜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갈멜산은 승리의 자리였고 로뎀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낭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저 갈멜산 승리의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로뎀의 엘리야, 실패자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뎀은요 승리의 자리가 아니었고 실패의 자리였는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또 로뎀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의 장소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기적 승리를 행한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최북단입니다. 그런데 로뎀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천하의 능력자 엘리야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주행랑을 쳤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도망을 쳤는데 남쪽 끝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죽음을 요청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오늘 이것 엘리야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 며칠 전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모두 초토화시킨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고 이렇게 처참하게 늘어져 버린 모습만 남았습니다. 저 멀리 저 산 너머에서 다가오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3년 반 동안이야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던 그 영험한 선지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렸고 이런 참담한 몰골이 되고 말았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36개 주랭랑을 치고도 그것도 모자라 나무 밑에 널브러져서 하나님 저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넉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젠 좀 저를 좀 죽여서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심정을 느껴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똑똑히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정답을 말하면 얼마든지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삽시간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한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오늘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나를 비롯해서 다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탈진이라고,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 탈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탈진에 빠진 자신의 신실한 종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거인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게 이 탈진이라면, 그렇다면 영적인 거인도 아닌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탈진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탈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첫째는요, 내가 공급받고 있는 힘보다 소모하는 힘이 더 많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수요 공급이 안 맞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번아웃 탈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준비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거짓이 탄로난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백성들의 돌로 쳐 죽이게 했는데, 엘리야의 명령대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떼죽음을 당했고 우상의 본부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한 인간으로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엘리야가 행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직후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도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그때 비가 쏟아지도록 하기 위해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저 멀리 저 산 너머에 나타날 때까지 성경을 보시죠.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를 했다고요. 저도 여러 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흉내다, 어려운 자세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에 파묻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요가 수준에 가까운 고난이도의 자세. 한마디로 이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온몸을 다 쏟아내는 절대 절망의 기도를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는 소모전만을 하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적었고 받은 것 이상을 계속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이 탈진이란 늪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절망과 낙심과 탈진에 빠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음성을 우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은 온전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을 쏟아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넉넉하게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적었고 힘을 쏟아내는 시간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해결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탈진에서 속히 지금 이 시간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의 탈진으로부터 벗어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치른 우리 교단 전도사들의 목사고시에서 면접 과목장을 맡은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채점관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 4가지를 그 시간에 나눠주도록 했어요. 미리 나눠주면 학생들이 다 정답을 준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나눠주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채점 기준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보라. 그것도 1분 동안에 하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특별반 기도회를 20일 동안 진행할 때 거기 오는 강사들을 정말 이 한국 땅의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하면서 총회장을 지낸 설교의 탁월한 대가와 또 총회장은 아니었지만 설교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와서 설교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이 만난 예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요. 그랬더니요, 그 대단한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충격이었습니다. 난 아직까지 그런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와서는 또다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사역만 퍼먹고 갔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교단 최고 지도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작심을 하고 목사 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들에게 너희도 이 답을 똑똑히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그 예수를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만남을 가져보라. 이 강력한 권면을 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1분 안에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경험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거인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탈진, 이 탈진은 또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대가도 탈진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죽여달라고 요청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나 혼자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커다란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왜? 너무 막중한 하나님 사역에 전력을 쏟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오직 나 혼자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 중에는 지금 나 혼자만 끝까지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도 자신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 그 위에 제물로 내려와 태울 때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혼자 남은 나에게만 이 위대한 일을 맡긴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은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영이 모조리 다 묻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며 착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잠시 동안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불신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엘리야가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그 불신의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깊이 들어왔고 그 어둠의 영이 엘리야의 마음 한 부분을 점령할 바로 그때 때 맞춰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선포가 들려왔어요. 오늘 내 수족 같은 아까운 내 선지자들 850명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저들과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북쪽 끝에서 남쪽 끝자락까지. 엘리야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행한 모든 기적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었고 자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잠시 동안이지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신실한 일꾼도 이 정도로 추락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그 탈진이 심하게 요동을 치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배후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악마가 탈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을 큰 소리로 하세요.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을 행하는 나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일하는 일꾼들은 아무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거기에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에게서는 오늘도 좌절과
절망과 더 나아가서는 긴 슬럼프, 탈진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 탈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즉시 다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 결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짤막짤막한 감사의 찬양으로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길지 않아도 돼요. 짤막짤막한 감사를 끊이지 않고 고백을 하세요. 내 입술로 구체적인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해 보세요. 특별히 내가 먼저서 영적 아들, 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부신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넘어진 탈진의 자리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어나는 승리의 길인 것을 똑똑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적인 거인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탈진, 이 탈진이 언제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김없이 탈진이 찾아옵니다.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맡아 행한 일은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일이라면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맡은 사명은 다 완수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이만하면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일은 다 넘치게 하고 말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게 정말 온전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 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다 했다고 판단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죽겠다고 때를 써도 된다는 말이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리석은 고백이 이 영적인 거인 엘리야의 입에서 나왔냐? 앞으로 자신을 통해 펼쳐질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간에는 전혀 엘리야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놀랍게 날 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내가 생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대역사의 비전, 그 놀라운 비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결론부터 말씀해 볼게요. 이후에 이 슬럼프에서, 이 탈진에서 일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아가죠.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받은 그 생의 최후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자신의 길을 탄탄하게 이어갈 후계자로 세우는 그 존귀한 사명이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 역사의 막중한 사역이었고 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읽으면서 또 느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애를 너무 과대평가하다가 하나님의 비전까지 놓쳐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을 들어서 더 위대한 역사를 행하려고 하셨는데 정작 엘리야 자신은 그걸 전혀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봐야 할 자신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붙들어야 할 그 비전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쏟아낸 말이 뭡니까?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나를 죽여 데려가 주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비전을 붙들지 못하면 패배자처럼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요, 수시로 절망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고 힘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넘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나를 쓰시려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손길을 내가 느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잘 보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넘어진 엘리야, 이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이것은 오늘 나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게 똑똑히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찾아와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한 그것은요, 저 승리의 갈멜산이 아니라 실패와 낭패의 자리 로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승리의 자리인 갈멜산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은 실패의 자리 로뎀 나무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자리만이 가장 순수하게, 가장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종종 나를 로뎀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곳은 교회 아니지만 은혜를 깨닫는 곳은 로뎀 나무 아래다.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로뎀 나무 교회마다 건축 지으면 휴게실 로뎀, 거기가 쉼터인 줄 알고 절대로 아닌 거죠. 저도 이스라엘 가서 로뎀 나무 보고 기절했잖아요. 그 밑에 오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땡볕에 이파리라고는 넓은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삐죽삐죽한 것만 있는 그 나무 밑에서 1분만 있어 보세요. 죽여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나.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는 곳은 교회 아니지만 은혜를 깨닫는 곳은 로뎀 나무 아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넘어지고 침체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 생애에 남은 최고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 비전, 아무리 외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는 이 비전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정도는 이 주간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탈진하지 않는 은혜의 용사, 승리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진실하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백을 진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 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로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육신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육신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살아가네. 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영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살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주자비가 같이 주 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 주밖에 없네. 두 손을 높이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영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여러 번 몇 명이 한꺼번에 생기자 거기 달린 댓글에 정말 섬찟할 정도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원군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모조리 다 쓸어 없애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36년 역사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신부로서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막아주시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속되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이 홍수 피해도 속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전 예배가 교회 학교 자녀들의 예배까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 헌당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일제히 뜨겁게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현실을 어쩌면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최고의 한국은 미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 떨며 혼란 가운데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도 힘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되고 종결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엄청난 홍수로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노를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 앞에 예배도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는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 영적 힘을 함께 공급받고 또 이후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 내 삶으로 내 몸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의 혹독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잊지 말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인재단의 헌당도 하나님의 손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절한 간구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박영동 집사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손길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서서 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얘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온전한 헌당을 속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축복하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목장들이 다 살아 일어나도록 목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시며 육신의 약함이 있는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또 장례를 치른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번성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주일로 전도주일이 되고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금주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요. 이종성 집사님 모친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이 책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의 사명 선언기도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탈진에서 살아나세요. 힘있게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에서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르만져 주심의 역사가 이제 탈진에서 일어나 비전을 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 속에 듣고 새롭게 깨달으며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전히 할 바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